네, 빌립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이요. 네, 빌립보서 2장 14절 우리 용태가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마침요, 원망과 시비를 갖지 말라고 하는데 13절에 바로 전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13절 잠깐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면 아니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왜 하나님이라 그러고.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용태 이해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령께서 계신 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으면 누구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성령을 쫓으면서 제 안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르면 부를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없는 예수 가짜고요, 성부 없는 성령 가짜고, 성령 없는 예수 가짜고, 성령 없는 성부 가짜고, 예수 없는 성부 가짜고요, 예수 없는 성령 가짜.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예수님 다 가짜입니다. 두 분길 없는 성령 가짜입니다. 거룩이 없는 성령 가짜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 없는 성령 가짜입니다. 죄를 즐기는 성령 가짜입니다. 윤리가 빠진 복음 가짜입니다. 윤리가 없는 복음 가짜입니다. 윤리가 뭐예요? 도덕이에요, 도덕.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한 걸 말해요, 윤리는. 우리가 한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면요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을 쫓으면은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을 쫓은 결과 성령께 집중할수록 죄를 짓잖아요. 제가 신박해서 무슨 2013년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있잖아요. 2014년 들어와가지고 나팔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면 좋아요. 성령을 쫓은 지 3년 됐는데 2013년 들어와가지고 성령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당신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게 하셔요. 근데 그 힘든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진이 멸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 뒤져봐요.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 저는요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 설교할 수는 있죠. 허겁날 성령이야. 왠 줄 알아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 주자로 성령을 보냈어요. 마지막 주자로 영혼들을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한 마지막 주자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용서가 돼요. 성령을 거역하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믿노라 하면서 성령과 따로 놀잖아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거역하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과 거꾸로 살면서 거꾸로 사는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성령과 거꾸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은 자예요. 불신자는 이미 제껴놓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거꾸로 살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나팔수 목사가 유튜브에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 신학 박사 100개 따가 100개 10,000개를 따도 소용없어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질이 멸렬했느냐?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큰 교회 가봐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숫자가 주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더 떨어집니다. 20년 뒤요, 볼 거 없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우리의 표대인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게 목회자입니다. 우리 용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 아이예요. 우리 용태 있잖아요. 3년 안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승환 집사님 감당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제가 이승환 집사님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이승환 집사님들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는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그 기도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뭐예요? 하나님 사랑. 정말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걸 딱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용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야,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사랑해야 돼요. 다. 특별히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대표주자로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꼬린지점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과 확실하게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게 정상이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성령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마귀의 전략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았지만 귀신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앞에서 안 싸운대. 우리는 뒤에서 싸운대. 아주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네들은 악한 생각만 던져.